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같이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각인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각인이 아니고 각인 전쟁이다. 그 말은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각인이라고 하지 않고 각인 전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각인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시중의 책 중에 하루 10분, 하루 30분, 아니면 1만 시간의 비밀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키가 뭐죠? 집중이에요. 하루 10분만 집중하고 30분만 집중하고 아니면 한 가지 일에 1만 시간을 집중하면 그 분야에 탑이 된다. 키는 집중입니다. 그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냐? 뭔가를 체험하게 돼요.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 각인이 돼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인되는 중요한 그 방법이 뭐냐? 집중. 집중을 하면은 왜 각인이 되냐? 뭔가에 좋든 안 좋든 집중을 하면 체험이 돼요. 그럼 체험되면 각인이 돼요. 자, 여러분, 그럼 그 각인된 거를 요걸 몇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 뿌리가 내려져요. 그게 또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체질화가 돼버려요. 이걸 습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떤 걸 해보니까 그 힘든 게 그 순간에 잊혀져요. 그리고 그거 할 동안은 힘든 게 잊혀지면서 굉장히 내가 몸에 희열을 느끼고 즐거워져요.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때 그 엔돌핀이 나오면 그게 머릿속에 딱 저장이 되고 입력이 된대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지나서 또 힘든 일이 오면 또 머릿속에 이제 한번 각인됐던 게 그게 나온대요. 그때 엔돌핀이 나와서 막 즐겁고 기뻤던 거, 그거 하면은 내가 이 힘든 걸 잃어버린다.
그래서 또 그거를 가게 된대요. 그럼 그렇게 몇 번이 반복이 되면 이게 완전히 뿌리가 내려버려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체질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습관화됐다. 그게 좋은 중독이든 안 좋은 중독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몸에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엔돌핀이 그렇대요. 엔돌핀이 나오면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데 문제는 그거는 중독을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술을 먹었는데 많든 적든 그 술을 먹으니까 이게 잃어버리면서 내 몸에 막 뭐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뭐 좋은 기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럼 그게 내 뇌에 저장이 된대요. 그럼 그 사람은 힘든 일만 생기면은 술 먹고 싶어진대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좋은 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각인입니다. 근데 그냥 각인이 아닙니다. 각인 전쟁이에요. 왜냐?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인데 눈에 안 보이는 지금 사단이 결국은 우리를요 잘못된 것으로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냐. 여러분 이분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 사단이 반대, 하나님 주신 것, 복음을 집중하고 이걸 체험하고 각인시키면요,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먼저 우리 서론에서 분명한 결론을 여러분 한 가지 내리셔야 돼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죠. 분명한 결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모든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특별히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이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자, 여러분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20절에 보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도 계시고, 초대교회 당시를 말하죠. 예수님을 직접 초림을 본 사람들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구약을 말하죠.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장차 오신다는 말은 뭐죠?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같은 말인데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요. 복음이 증거되는 중심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입니다. 5번째,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지금 우리 교단과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자세히 보세요. 자, 그래서 분명한 여러분이요, 이 결론을 먼저 딱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냐?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이요, 그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거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지금 우리 전체 이 단체 모임을요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시대마다 중요한 이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우리 단체를요 이 중요한 축복의 흐름에요 주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딱 담고, 이걸 분명히 담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걸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각인 바꾸는 복음 집중을 하세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요, 각인을 바꾼다는 표현보다도 새로운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각인된 걸 어떻게 바꿉니까?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을 각인을 바꾼다는 말은 새로운 걸 각인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대부분이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안다 하고 내가 복음에 집중한다 하는데 각인을 바꾸는 복음 집중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걸 각인시키는 집중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내가 적용을 해도 내 수준에서 적용하고 내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지 정말로 새로운 것을 각인시키는 복음 집중을 해요. 자, 여러분이요, 성경 구절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에게 18절로 19절에 반석의 축복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어요.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31절 39절에 보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어요. 자, 여러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요 완전히 대속하시고 완전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게 사복음서죠. 뭘 말하죠?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전체 합치면 뭐죠? 계시록 전체인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요, 이 사실이 내게요 답이 돼야 돼요. 자, 이것으로 내가요 뭘 내야 되냐? 결론을 딱 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세요. 자, 여러분이요, 이 답과 이 결론을 냈다면 이제부터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뭐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되냐? 사람 앞에 인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뭐하냐? 인정을 딱 하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돼요. 뭘 깨달았냐? 뭘 깨달으면 되냐? 어제도 말씀 중에 계속 말씀 나오죠. 아, 내가 지금 포장하고 있구나. 실제는 내가 지금 이 복음은 가졌는데 이거는 이해했는데 답이고 모든 문제 끝이고 결론이라고 내가 고백은 했는데 실제는 내가 포장하고 있구나. 그거는 내가 포장하려고 포장한다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딱 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산 거. 자, 창세기 6장 지금까지 뭐 중심으로 살았죠? 육신 중심으로 산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중심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 중심으로 산 거예요. 내가 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내가 좋은 대로 한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요, 창세기 11장에 뭐죠? 성공. 뭐 우리가 굉장한 이렇게 성공은 못해도 거기에 보면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꼭대기까지 쌓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요, 여기서 지금까지요 계속 산 거예요. 말하면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할 때 나 중심으로 하고 육신적인 거 중심으로 하고 내 교회고 내가 목회를 했고 내가 뭘 이뤘다라는 것 이렇게 가요. 여러분요, 진짜로 이 부분만요 인정만 해도 돼요. 깨닫기만 해도 돼요.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안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구나. 이게 굉장한 사단의 통로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축복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오랫동안 있었던 이거를요 공격해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요 못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부터 약간만 깨달으면 돼요. 이번에 2부 예배 때 주셨던 인물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 얘기하면서 아나니아 3명 얘기했잖아. 첫 번째 나오는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5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있었던 아나니아는 이 속에 살면서 뭐가 그 사람 속에 제일 많이 있었냐? 목사님 얘기하셨는데요. 뭔가 모르는요 돈에 대한요 상처가 딱 있었어요. 자, 이 상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이 상처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어떻게 나왔냐? 이제 비교 의식으로 나오고 이거로 나온 거예요. 내 이름을 내는 거로 나온 거예요. 그 앞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헌금을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까우니까 숨겼거든요. 그 숨긴 게 문제가 아니고 뭘 이렇게 헌금을 조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헌금을 할 때 모든 과정이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요 비교의식이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부분이요, 많은 축복을요, 놓치게 합니다. 약간만요, 이 부분이요, 인정하고 깨달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실제로요, 내가 조금만 적용하면 돼요. 뭘 여러분요, 적용하냐? 이제부터 여러분요,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뭘 적용하냐? 십자가. 자, 십자가는 뭐죠? 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그 십자가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 자, 이 모든 걸 회복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이 적용되어지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모든 관계가 회복이 돼요. 모든 현장에요, 이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 주일 메시지 때요, 기준을 이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전에는 자가 없었고, 이렇게, 미리, 센티미터, 미터, 이런, 그런, 단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길이를 제거하려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갈대 마디를 딱 잘랐어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요 갈대 마디 요게 몇 개다 해가지고 길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그 나무를 뭐라고 했냐? 그걸 이제 기준이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 한다 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캐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캐논 카메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카메라의 기준이다. 카메라에서 제일 좋은 거다 할 때 자기들 이름을 캐논이라고 해요. 거기 나온 단어 캐논이요. 그게 원래 정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66권 이걸 정경으로 했다. 그걸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 단어가 이렇게 기준을 재는 자를 만들 때 그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가요, 결국은요, 다 달라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제 메시지 주셨는데요, 문제 왔을 때, 위기라고 했죠. 또,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요, 여러 가지 일 속에서요,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습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이 부분이 실제돼야 돼요. 어떤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 관계 속에 왔을 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할 때요, 여러분이 어떤 걸 기준으로 두느냐가 다예요. 근데 진짜로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내가 답으로 결론으로 내리고 내가 이 부분을 조금만 인정하고 이걸 적용하면은요,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일 속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거의 많은 부분을요, 여기서요,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현장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면요, 정상이에요. 왜냐? 그 기준을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고 현장을 보면은요,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요, 어떤 문제라든지요, 어떤 사람 관계 일할 때요, 이게 다 나와버려요. 복음 아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약간만 이 부분이요, 조금만 인정하면 돼요. 조금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을 고치고 어떻게 바꾸고 나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약간만 여러분이 이 부분 인정하고 적용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5장, 6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먼저 화해해라.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면 속옷 줘라. 오른뺨 때린다면 왼뺨 때려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라.
그 형제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뭐 있으면 해라. 누가 나한테 꿀려고 오면은 다 꿔줘라. 그 유명한 주기도문 얘기하고 마지막 두 절을 주기도문하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그 밑에 성경 구절 두 절을 보세요. 전혀 문맥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왜 저는 기도 얘기하다가 용서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해도 실제로요, 여러분요, 이 부분을요, 바꾸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이 좀 이렇게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복음은 받았는데 내 안에 각인된 자, 이거로 인해서 내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요. 자, 이 부분만 여러분 딱 이해하면 돼요. 자, 이 부분을요, 여러분요, 진짜로 이해하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적용해야겠다. 진짜 내가 이제 복음을 누려야겠다. 어디 속에서요? 여기 속에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죠? 진짜로 저는요, 요즘에요, 많이 느껴요. 진짜 맞다.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아니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전혀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계시록 3장 16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얘기라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대교회 이 초림에서 역사하셨던 그걸 다 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얘기라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부자다. 나는 공부한 거 없다. 나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공고하고 실상은 가련하고 실상은 가난하고 실상은 눈먹고 실상은 벌거벗었다라. 뭘 말하죠? 영적 상태를 말해요.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옷을 못 입었다. 육신적으로 눈이 장림됐다. 육신적으로 가난하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영적 상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은 하는데 영적 상태. 자,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에 그 유명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제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 상태. 실제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이제는요, 적용할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되어지면은요, 굉장한 역사가 시작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곤란한 부분이 뭐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맞는 얘기요. 현실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다, 맞는 얘기요. 그런데 이게 보여지는 거 있죠. 여러분 참 안타깝다. 다 맞는 얘기예요.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렇게 전도하고 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할 때 보니까 영적 상태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영적 상태는요, 굉장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진짜 어느 날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아, 영적인 상태. 내가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은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영적 상태는 전혀 아니구나. 여러분이요, 이 부분 깨달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왜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오냐? 결국은 이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요?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 부분 이해하면은요, 응답받아요. 제가 지금 인천에 있는 목사님 말고 그 앞에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을 때 안수 집사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재정을 봤어요. 한 2년밖에 안 했어요. 왜냐? 그 목사님이 2년에 한 번씩 재정을 교체를 해요. 뭐 맞다 안 맞다 이전에 그 목사님 방침이요. 길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2년을 바꿔요. 그래서 그분이 1년을 하고 또 1년을 이제 해서 나름대로 딱 이제 노하우를 갖고 이렇게 딱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으로 재정을 바꿔버립니다. 말하면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이 조금 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다음부터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교회들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락방으로 뭐 옮긴다 이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다가 어느 날 또 예배 나왔어요. 그때는 또 알고 예배 나왔더라고요. 그날 뭐 결정하는 날.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사회 보는데 목사님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하게 하고 사회를 봤어요. 그거 막 뭐라고, 왜 나를 안수 집사인데 뭐 나는 다 막 배제하고, 자기 교회 전혀 안 나오고 안 오다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몸에 이렇게 뭐 어느 날 또 뭐 위에 뭐 큰 건 아닌데 암이 딱 발견. 그래도 간단한데 초기라고 위 수술을 잘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로 왔죠. 근데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분하고 친하게 이제 그냥 그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이제 지금 장로님 된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물어봤어요. 그분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뭐냐? 그 병 또 도졌어. 뭔 병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때 위암을 생각한 거예요. 그거 혹시 또 재발했냐고. 그거 말고 교회 안 나오던 그 병. 그러죠. 예상했거든요. 뭘 얘기하냐? 이거요. 이걸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맞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오더라고요. 참 진짜 괜찮은 분이거든요. 그 분야의 실력도 있고 굉장히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진짜 좋아요. 저하고도 친하고 다 좋은데 하나가 안 통해요. 이게 안 통해요. 그리고 이게 딱 자기 나름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여러분요, 진짜 조금만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한테 하는 메시지만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전부 다가요. 조금만요. 정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요. 진짜로 조금만 적용하는 이 시간표를 가지면은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어떤 걸 조금만 집중하냐? 기도하는데 대부분이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요, 각인 바꾸는 기도 집중을 해보세요. 각인 바꾸는 기도 집중이 뭐냐? 거의 지금 대부분이요, 성도들이요, 기도 아예 안 합니다. 거의 기도 안 한다. 아예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은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죠? 아예 기도 안 한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어떻게 하냐? 딱 종교적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어떤 기도냐? 그냥 아주 육신적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어떤 기도하냐? 다 이런 형식적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런 기도입니다. 결국은 다 합치면 어떤 기도냐? 딱 내 수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있는 딱 그 수준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각인이 안 바뀔까? 딱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예 기도 안 하거나 기도해도 육신적 기도나 형식적 기도나 종교적 기도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요, 외식하는 기도,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도지, 진짜로 내 각인을 바꾸는 기도에 집중하자. 여러분요, 1분 해도 그 기도가 훨씬 낫습니다. 몇백 시간을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는 것보다도요, 진짜로 각인을 바꾸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요, 이제 정말 해보세요. 나를 넘는 기도를 해보세요. 나를 넘는 기도. 자, 첫 번째,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요, 나를 넘는 기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요 말씀을요 집중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세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주실까? 왜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나올까?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요 집중하는 것만 해도 그게 기도가 돼요. 오히려요, 내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실제로 말씀의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 그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는 하는데 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의 틀에 갇혀서 기도한다니까. 나를 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냐? 우리의 수준을 넘는 기도를 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요, 여러분을 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넘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말씀에 집중해라. 조금만 여러분이요, 말씀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기도하냐? 진짜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해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천사 얘기 나오죠.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일곱 영이라고 나오죠.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말씀 붙잡고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기도해 보세요. 자,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기도를 진짜 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딱 내 수준에, 내 생각에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 각인된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이걸 넘어서 진짜로 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거 누리는 오직의 기도 시작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힘을 주세요. 저는 기도의 기준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힘이 나야 돼요. 기도했는데 내가 힘 빠졌다. 새벽 기도하니까 막 힘들다, 어렵다. 아닙니다. 진짜로 새벽 기도하면 힘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철야 기도하면 힘납니다. 정상입니다. 기도의 기준은 뭐냐?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잠깐 피곤하고 그거 말고요, 내가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지금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 어떤 기도를 이제 해야 될 시간표냐? 시간표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전부 원네스 돼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표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시간표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이런 기도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 이런 기도 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노예인데 어떻게 모여서 기도합니까? 계속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모여서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왔는데 어떻게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합니까? 혼자서.
시간표에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전체가 다 완네스 돼서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시간표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거 회복할 시간표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기도해도 그냥 딱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내 어떤 중심의 기도를 하지, 진짜 말씀 따라서 교회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자.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아, 그래, 우리는 이제 결론 났다. 확실한 기도 제목 답 나왔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상관없다.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간표를 맞추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계속 헤매는 사람 보면은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이 내게요 적용이 안 돼요. 정말로 복음으로 모든 걸 보지 않아요. 다른 기준이요 나에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딱 내 수준에 갇힌 기도를 해요. 나를 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요, 이제부터 이거 할 시간표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요. 어떤 여자가요 TV에 나왔는데 몸이 이제 50이 넘어서 이렇게 갱년기가 오니까 우울증이 오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있냐? 완전히요, 헬스 대회 나갈 만큼 운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밥도 딱 자기 스타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방송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 막 이상하게 한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운동하는 딱 그 수준의 밥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 안에다가 간도 안 하고 딱 그런 닭가슴살만 계속 먹이고, 그러니까 이 애가 방송에 그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쨌든 그 아줌마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준을요 넘는 걸 딱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냐? 이런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넘는 기도를 시작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수준을 넘는 기도, 그게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거의 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만 해. 그거에 다 묶여 있다니까요. 딱 거기에요 잡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에 딱 묶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요 이거를요 넘는 기도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진짜 기도시다.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부분을 이제는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요 각인 바꾸는 이 체험에요 집중하세요. 자, 각인 바꾸는 체험이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죠. 여러분이요 1번, 2번을 하면 여러분에게요 체험이 옵니다. 어떤 체험이 오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여시냐? 문을 여세요. 어떤 문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문을 여세요. 분명히 엽니다. 우리 이희자 성도님 딸이 추석 때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가 이제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헤어 디자이너잖아요. 서산에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건 없다. 근데 서산에서 누가 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일하면서 앞으로 좀 하고 좀 지나서 어떤 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건 없다. 내 개인이나 우리 교회는 좋다. 와서 목사님도 좀 섬기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좀 어머님도 옆에서 좀 돌보고. 제가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좋은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시는지 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올라갔어요. 제가 금방 결정하지 말고 쉽게 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계획을 따라서 인도를 받자.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
진짜 네가 제자를 키우고 앞으로 전도운동 하려면은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것보다 직접 네가 운영하면 어떻겠냐. 요즘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좋겠다. 그래야 네가 진짜 전도운동하고 제자를 키울 수 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한 2달 됐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기 내려오는 건 아닌데 서울에서 지금 일산하고 있는데 거기도 샵을 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누가 다 갖춰주고 당신 사장만 해라. 직원도 몇 명 갖춰주고. 그러면서 이 운영을 내가 다 해라. 이의자 성도님 얘기야. 앞으로 굉장한 인도받을 사람이죠. 복음이 완전히 담나가지고요. 지금도 큰 샵인데 거기서 제자 키우고요.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참 딱 중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요. 모든 부분을 실제 적용하면서 자기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 그러면서 그 교회 먼데도요. 새벽에 막 버스 타고 새벽기도 아침에 갈 때는 택시 타고 새벽기도 가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새벽에 새벽기도 가고 또 올 때는 이제 버스가 다니까 버스 타고 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요. 저랑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또 렘넌트 대회 이런 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복음에 딱 담나서요. 복음 계속 누리고 인도받고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요. 이 체험을 진짜 우리가 해볼 필요 있어요. 이 2가지 하면은요, 인문이 열려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어떤 응답이 오냐,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응답이 오요. 제자. 자, 그리고, 자, 여러분에게요, 어떤 응답이 오냐, 이 제자를 통해서요, 전도 운동이요, 계속 일어나요. 자,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 체험을 여러분이 하면은요, 내 안에 각인이 돼요. 뭐가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체험을요, 내가요, 한두 번만 하면요, 각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거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복음으로 모든 걸 이제 다 적용하세요. 어떤 문제도 복음으로 보세요.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모든 부분의 역사 시작됩니다. 나가서 얘기하는데 우리 한상복 성도가 주일날부터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뭔 전화하냐? 목사님 전도할 사람인데 좀 만나달라고. 어딨냐니까 의료원에 있대. 주일날 신방하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간다 전화했더니 월요일날 어디 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그럼 잠깐만 만나달라.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제 차에 이제 데리고 가는데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의료원에서 만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 100명보다 훨씬 나아요. 그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100명보다 이 사람 한 사람이 낫다고. 그러냐고. 엄청난 사람인가 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00명간 나 같은 사람보다 이 사람 한 사람이 낫다고. 그래서 뭐 이제 기대를 하고 모시고 갔죠. 그럼 5층 어디 올라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봤더니 만나서 좀 얘기를 해봤더니 더 못한 사람 같아. 내가 더 시달리고 더 심각해. 그럼 뭐 어쨌든 감사하니까 그래 또 복음 전했더니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더라고. 그래 이제 기도문 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 나오라. 근데 한상복 씨보다 더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 근데 그리고 나오는데 이 사람도 또 한상복 씨처럼 지팡이 짚고 나와. 그래서 둘이 지팡이 짚고 저를 따라 나와요, 복도로. 그래서 나와 서가지고 인사하고 거기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밀고 딱 지나가니까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 하다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 믿냐니까 자기는 예수는 안 믿는데 뭐 천주교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입원하셨냐니까 고관절이 이렇게 뭐 부러져서 입원했대요. 그 얘기를 듣더니 한상복 씨가 옆에서 성도가 뭐라고 하냐? 그러냐고. 나도 고관절로 입원해 있었다고. 그때 고관절로 부러져서 입원해 있다가 저희를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팡이 들고 있던 걸 딱 던지더니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고관절 나왔다고 이러고 복도를 막 사람들 다 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목사 이러고 막 복도를 날아다니.
근데 이제 맞는 얘기인데 예수 믿어서 나은 건 아니거든요. 나아야 되니까 나았는데 이제 그 맞기도 하죠. 자기 예수 믿어서 막 복도에서 이러고 다니는 막 쪽팔리기도 하고 막 별 생각이 근데 제가 그리고 오면서 제가 참 그래도 감사했던 게 뭐냐.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또 복음이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 전도하려고 그 눈물 흘리면서 영접한 그 사람이 진짜로 했든 가짜로 했든 복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막 전도하려고 하고 자기 같은 사람 100명 있어도 낫다고 하고 엉뚱한 소리 해도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갔구나. 저는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와야 된다, 저런 사람. 지팡이 하나 들고 2개 들고 다 교회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다리 아파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거거든요. 오래를 못 앉아있어요. 이 관절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일어났다 앉았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 가문이 완전히 복음 없이요. 그 동부시장 입구에 형제청과 유명한 일고 장사 잘 되는데요. 완전히 술 때문에 다 망해가지고요. 그 본인도 저렇게 사는데 그래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로 우리가요. 이제는 복음으로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나를 넘는 기도할 시간표가 왔다. 그리고 이제 이 체험을 요 2가지 하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이 체험이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내 중심 속에요. 진짜로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가지고 각인시키고 이거 누리면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라는 중심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관심이요. 어떤 때 보면은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뭔가 다른 거에 묶여 있어요. 뭔가 교회 안에 묶여 있고요. 뭔가 모르게요. 내 수준에서 딱 하나님을 묶어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 넘고요. 복음으로 정말 끝내고 나를 넘는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제자의 문을 여세요. 갈급하게. 오늘도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내일이나 모레 목사님 병원에 가서 누구 좀 만나달라고 얘기 들어봤더니 너무 젊은 분이요. 심각한 사람. 완전히 이제 저희 신병같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집안이 다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문제가 왔는데 그냥 놔두면 병원에서 얘기했대요. 의학적으로 문제 없는데 당신 정신과 치료 받아야겠다. 그게 말하면 이제 다른데 무당 찾아가면 신병이라고 해서 구타라고 하잖아요. 그 상황이 왔다고 우상에 가서 복음 전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자고.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자 진짜 우리 교회가 이거 할 시간표예요. 흐름 바꾸는 시간표예요. 첫째, 여러분이요. 개인의 흐름을 지금 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조금만 이 집중하고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중요한요. 훈련의 인도를 받으세요. 자 그리고 2번째, 우리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예요. 어떻게 바꾸냐? 곳곳마다 이제요. 지교회를 세워서요. 정말 불신자가 복음 받고 제자가 되는요. 이 응답이 계속돼서요. 교회 흐름이요.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불신자가 복음 듣고 교회 오고 이래서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 또 불신자가 복음 듣고 돌아오고 그 시스템이 역할이 누구냐? 여러분이요.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산업이요. 이거 할 전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곳곳마다 지교회를 만들어라. 오늘도 보니까 태영아 2명이요. 우리 지교회 시작한다고 자기들끼리 말씀 붙잡고 지역에서 기도 잘하는 거다. 태영아 부모들 전도 못한다, 기도 못한다, 예배 못 드린다. 전부 틀린 생각이다. 나를 넘는 기도하고 나를 넘는 전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라.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 아니냐.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묶여 딱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 속에. 마지막 3번째,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건축입니다. 이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요, 중요한 시작을 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진짜로 여러분요, 이제 이거 우리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응답을 받고 앞으로 나가느냐, 지금 이 수준과 이 상태로 계속 가느냐라는 중요한,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걸 발판 삼아서 이제 정말 이 지역복음하고 세계복음화에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진짜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이제 적용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를 넘게 하시고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현장에 하나님이 갈급하게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